할렐루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의 얼굴 배웁기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론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의 중심에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저희의 마음을 살피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귀한 옷으로 다시 입혀주시길 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와 사업과 가정이 모두 아버지의 것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안에서 그 삶에서 만나는 우리 서로에게 화평과 복을 빕니다.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배나 존경하며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형통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자와 목녀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능력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건대 주님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몸의 부활을 함께 소망하길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 중 마음이 공고하고 육체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주님의 구원을 알리고 간증이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교제 가운데 성령님만 주관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의 강하심이 더욱더 드러나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노르망디의 대대적인 상륙 작전이 펼쳐집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던 독일 나치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동원된 연합군의 병사 숫자는 약 15만 6천 명이었습니다.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사연은 유럽의 해방이라는 공동체의 대의를 위하여 잠시 생략되고 희생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 정신일 것입니다. 이 숭고한 희생 정신으로 무장된 장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밀러입니다. 계급은 대위 소대장의 캡틴입니다. 이 밀러 또한 노르망디의 앞바다를 피로 물들게 했던 상륙 작전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눈앞에서 머리가 터지고 손발이 잘려나가는 부하들의 모습이 아직도 밀러의 눈에 생생하기만 합니다. 지휘관으로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죄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다는 대의 명분으로 버티고 또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러 대위에게 특수한 임무 하나가 떨어집니다. 어느 집안의 사연이 담긴 임무였습니다. 사연인즉슨 집안의 아들 4명 모두가 전쟁에 파병되었는데 그중 3명의 아들이 모두 전쟁에서 죽고 딱 한 명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이 살아있다는 사연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을지 모를 이 라이언 일병을 전장에서 찾아 구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참으로 개별적이고 또 감성적인 임무였습니다. 부하를 잃은 아픔과 죄책감으로부터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대의 명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내용 중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 8명을 희생해야 하는 결정에서 밀러 대위는 대단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전체를 위한 한 사람의 희생이 옳은 것인가? 한 사람을 위한 전체의 희생이 옳은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전체를 위한 한 사람의 희생이 그토록 아름다운 까닭은 어쩌면 그 한 사람이 내가 아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전체의 희생에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경험은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사람을 위한 독재 정권으로부터 해방된 지 채 반백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질문의 답을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마다의 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라는 답으로 저 질문이 주는 부담과 선택의 죄책감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려 합니다. 하지만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와 수많은 상황들은 그 정답이 없어 보이는 선택들의 결과들이자 다시금 우리에게 매번 찾아와 질문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현대 사회에서 코로나라는 강력한 촉매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교회 공동체에 있어 이 질문에 대한 보다 분명한 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개념이 본질에서부터 다시 점검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개인의 정체성이
보이는 관계에서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관계에서 살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신뢰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직장 공동체가 요구하는 그 희생과 공동체성이라는 이름의 목줄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이들만의 풍토가 아닙니다. 그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넘쳐야 할 가정에서도 자신에게 메어 놓은 그 가정 공동체의 목줄을 끊으려고 합니다. 65세가 넘은 부모님들이 조론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희생과 협동, 화목과 질서를 말하면서도 꼭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이 정답이 없는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요즘 시대에 불거진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여러 질문들로부터 답을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마다 상황마다 바뀌어지는 이 질문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만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잠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우리의 귀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전대미문의 사회 대통합 사건이 일어납니다. 각자의 사연과 답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파들이 어느 30대 청년 한 사람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마저 이 일의 중심에 서 있는 그 30대의 청년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무척이나 들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독립과 자유라는 대의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가는 곳마다 무리가 지어지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선한 일들과 말씀들은 통쾌하게까지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큰 일에 어울릴 만한 저 반대 세력이 오히려 자신들의 세력을 꾸며주는 것 같아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주목하는 육지의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띄어 호수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옛 어부의 일을 추억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주목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육지 생활이 일장춘몽처럼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휴식 정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괜찮습니다. 머지않아 저 로마 공동체를 무너뜨릴 일당백의 지존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에 든든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희생을 요구했던 저 악한 공동체, 저 반대 세력들이 곧 무너질 것이라 기대에 가득합니다. 다시금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위한, 그리고 내가 높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꿈은 육지에 있었을 때보다 호수를 건너며 거대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탈 수밖에 없었던 이 고깃배가 오늘만큼 새롭게 보인 적이 없습니다. 바쁘고 긴장되었던 이 호수라는 어부들의 직장이 느긋한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삶과 환경이 즉시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고 반갑고 기대되고 설레이기까지 하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제자들도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잔하던 호수에 갑자기 강한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부들에게 있어 광풍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겪었던 일입니다. 물이 가득한 호수 한복판에서 온도와 기압 차이로 발생한 광풍은 어부라면 누구나 겪는 불행이었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행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불운, 운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불행을 불운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땅 어부들에게 있어 광풍은 우연히 불어온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불어오는 이 거친 광풍을 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두려워했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미친 바람은 그저 운이 없어 당하는 불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하시지만 믿음의 기반을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불행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예수님마저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유대 조상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다는 불신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과연 함께 하시는지, 자신들을 돌보고 계시는지, 오히려 죽이실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반역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그 유대 조상들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과 또 우리를 만드신 참 하나님과의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무리바의 다툼, 광풍 중에서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나를 닮은 하나님,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신들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 간의 다툼은 나를 닮은 하나님과 너를 닮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계시질 않습니다. 그곳에는 우상들, 나를 닮고 너를 닮은 우상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닮은 나와 너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나와 너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까닭도 이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 생각하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본문과 같은 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닮은 금송아지 하나님은 분명히 없습니다. 나와 같은 변덕쟁이 하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개인의 숭고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나 한 사람을 위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이 쉬운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즐거움으로 바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잘못 보게 하는 이 내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혼란의 고깃배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두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즉시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상상하여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2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는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은 한국교회의 개척기와 성장기를 맡아 섬겨주셨습니다. 저와 그리고 제 또래의 성도님들은 지난날의 개척기와 성장기를 보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 성장되어지는 꿈과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과 목표가 무너져 내리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한국교회는 광풍에 휩싸인 제자들의 배와 같습니다. 침몰 직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2021년 목회사역 10년 차에 접어든 이 작은 종이 예수님께 속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분명히 큰 소망, 위대한 부흥을 꿈꾸고 시작했건만 주님과 함께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가 침몰 직전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저는 올해로 목사의 안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께 추천서를 부탁드리러 만나 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요즘 같은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하기도 꺼려지는 이 시기에 선배들을 이어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후배의 청원이 너무나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의 말씀은 제 안팎으로 몰아치는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땅을 살며 불행과도 같은 불운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려 하고 행운의 확률을 높이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불행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지기도 합니다. 같은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좋은 선택을 하였다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자신을 위한 일, 공동체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자신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공동체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은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는 일입니다. 당시 랍비라고 하는 선생을 집에 초대하면 선생과 집주인과 초대받은 사람은 의자에 앉습니다. 집주인은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분주합니다. 선생의 발치에 앉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자리의 배치입니다.
선생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자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로서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자가 제자 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제자의 자리가 향하는 그 목표 때문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선생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저 선생과 같이 되겠다는 적극적인 선포이자 발칙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본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꺼려지거나 보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와 주변 사람들은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위한 그 일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강요하며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택한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고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몰아치는 여러 비난과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족이라는 친밀한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익숙한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익숙했던 배와 호수에 불어닥친 그 광풍처럼 낯설지 않는 곳에서의 낯선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가 이곳 저곳으로 분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치에 고정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교회와 교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환경에서 광풍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광풍은 마치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듯 한 해를 지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침몰할 것만 같은 이 배를 살리고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시대와 장소마다 교회의 모습, 모이는 양태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어느 것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뉴 노멀의 이름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새로운 옷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옛적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은 언제나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보혈입니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결코 다른 복음으로 뒤돌아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성경 계시록 22장 13, 14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면서 혼의, 다시 말해 인격,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 전혀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말하면서 육체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유령이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즉시로 영이 살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과 육신은 계속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혼의 영역인 우리의 인격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순종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잘됨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잘됨은 육체의 활동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서로 섬기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증거이자 날마다 이루어가는 구원이며 앞으로 받을 상급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우리가 입고 사는 옷이 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는 성도의 변치 않을 모습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성령님의 활동을 무시하는 공동체는 주님께서 지우실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라는 광풍으로 멀리 던져졌을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광풍을 맞이한 교회에 대하여 세상은 여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이 토론해주고 걱정해주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수많은 방법론과 의견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사실 그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광풍이 불어도 주님께서 계시는 이 배 안이 자기 자리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시선과 비난에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교회의 모습인 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100년만이 아니라 교회사 2000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천 년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이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깨끗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배 어거스틴의 조언대로 이 외에는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떻게 하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가 호수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거라사인의 땅 육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그 땅은 꺼려지는 곳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자 죄인들의 땅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휘몰아치던 광풍이 이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있어 이 땅은 하나님께서도 꺼려하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광풍을 보내어 가지 말라고 막으셨던 건 아닌가, 그러한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부로 주님의 뜻이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열린 문이라 함부로 가지 말고 막힌 길이라고 해서 함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이 문이고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배를 대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항구 도시입니다. 수많은 유흥과 문화가 가득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을 이방인의 땅이라 하였지만 이곳에서는 제자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한눈에 봐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풍요로워 보이는 항구 도시에는 정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자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집들이 있지만 내 집 하나 없는 것도 도시의 특징이기에 벌거벗은 노숙자가 다가온다는 것이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꺼려지는 노숙자가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자의 큰 소리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외치는 소리가 이제야 제자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입니다. 건너편 수많은 인파들을 뒤로 한 채 배를 띄우고 광풍을 지나서 아무도 반기지 않지만 이 땅에 온 이유가 이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민족의 독립과 해방, 이러한 대의 명분은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실속과 효율 면에 있어서는 어이가 없기까지 합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과 12명의 핵심 멤버가 모두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 도착하시기도 전부터 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대의 명분과 효율과 실속과 판단과 공동체의 논의에 앞서 귀신에게 나가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돼지떼가 죽고 거라사인의 땅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한 것에는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관심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전혀 낯설지 않는 모습입니다. 1866년 9월 4일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 땅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강에 물이 빠져 배가 좌초되고 맙니다. 조선의 관군들은 좌초된 이 이방인 배에 불을 지릅니다. 불타오르는 배에서 27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들고 뛰어내립니다. 우리 민족은 때일은 이 이방인의 방문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외치는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성경은 조선 땅에 버려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도대체 왜 왔을까요? 선교의 활동에 있어 효율과 실속과 판단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기다렸다면 서구 열강의 무력에 힘입어서 손쉽게 올 수 있었고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던 제자였습니다. 그의 결정은 이미 조선 땅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기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희생과 순교는 이 거라사인의 광인과 같은 민족들에게 있어 미미하고 무력해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며 뿌린 그 성경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11살, 12살이었던 최치량은 낯선 서양배를 구경하다가 성경 몇 권을 주워옵니다. 하지만 이 책이 금서인 것을 알고 당시 사형 집행 장인이었던 박영식에게 가져다 줍니다. 박영식은 성경 종이의 질이 좋은 것을 보고 성경을 찢어 집안의 천장과 벽과 바닥까지 벽지로 사용합니다. 훗날 성경을 주워온 어린 최치량이 37세가 되던 해에 그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을 매입하여 여관을 경영합니다. 1890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된 조선 이름 마포삼열 선교사가 이 여관에서 묵게 됩니다. 온통 성경으로 도배된 여관방에 감동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 즉시로 최치량과 박영식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훗날 이 여관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평양 최초의 개신교회 안주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도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었던 육척 장신의 관군 박춘권은 주워온 성경을 읽으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이후 이 박춘권은 안주 널다리골 교회의 영수로서 평양신학교 교장으로서 일평생을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제자가 됩니다. 이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으며 수많은 눈물의 기도로 오늘날을 이루었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기대하게 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헐벗은 거라사인의 광인과도 같았습니다. 약 5천 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수천 수만 번의 외세 침략을 경험한 민족이고 주변 열광의 괴롭힘을 당하기만 한 민족이었기에 이 땅은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그만큼 한이 많은 민족이고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여 부르짖거나 외치지도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의 발을 대시고 오셨습니다. 조선 땅이라는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 땅에 2000년의 역사와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그 주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수많은 공동체가 이 한민족을 향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민족을 돕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하여 회복된 그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의 발치입니다. 바로 제자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정치라는 대의에 교회가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 효율과 실속과 판단을 거두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논의에 앞서 먼저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우리의 전략은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밀러 대위에게 있었던 혼란과 선택 장애가 세상에는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모이는 것이 올바른가, 모이지 않는 것이 올바른가 쉽게 결정되지 않는 요즘입니다. 성도 개인들마다 갖고 있는 어떠한 대의 명분, 효율과 실속, 각자의 논리 속에서 수많은 논의가 오고 갈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약속드렸습니다. 그 수많은 질문들의 답을 알려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질문과 논의들로부터 자유하게 할 만한 우리의 모습을 알려드리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의 발치, 곧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방법과 양태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재정적 문제를 고민하기보다 교회 안팎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챙겨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적절한 해법 내지 적응을 찾으려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치에서 여전히도 울려 퍼지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대한 광풍이 찾아와도 그 광풍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코로나라는 광풍을 거쳐 거라사인의 땅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교회를 반기지 않는 시대와 장소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로 휩싸였던 교회는 고작 헐벗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한 사람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수천 마리의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지금도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하여 복음은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제자의 발치에서만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때야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움직이시는 삶 위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서 전체를 위한 한 사람의 희생이 옳은가, 한 사람을 위한 전체의 희생이 옳은가 라는 정답이 없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한 사람에 예수님을 넣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옳은가?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희생이 옳은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하겠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답보다 명확한 주님의 뜻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